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 14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은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357쪽에 있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순서를 따라 어제 4장에 이어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완벽한 대제사장. 어제 4장 본문에서 또 그저께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믿음의 이유이시고 우리가 담대히 또 겸손히 나아가야 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시고 믿는 도리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요. 방금 읽은 5장 본문에서는 그 연결해서 대제사장, 특별히 인간이 감당하고 있는 인간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인지를 언급하고, 큰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인간 제사장과 다른지 분명하게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의 직무와 정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절을 넘어 5절 그리고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인간 대제사장과 다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something,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만이, 그것도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져야만 될 수 있는 자리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대단히 존귀한 자리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특별히 아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굉장히 귀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직분이지만 결국 그도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는 것이지요. 귀한 택함을 받아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결국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지만 귀한 택함을 받아서 1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귀한 직무를 담당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지만, 2절 말씀처럼 그런 대제사장의 존재도 결국 자기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뽑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무리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 귀하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본래 죄를 타고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결국 그도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온전히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 대제사장은 항상 바뀌었고 또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제물을 드렸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량할 수 없는 하나의 상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뿌리들, 소위 원죄와 자범죄로 나눈다고 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타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죄하시고 무흠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신,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인간, 또 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죄 가운데 사시면서도 거룩함으로 그 죄와 섞이지 않으셨던 유일한 사람, 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스를 받게 되어 있지만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 제사장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다면, 두 번째 대제사장은 완벽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대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하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여 한계가 있다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이 친히 지목하여 세우신 점에서는 인간 대제사장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존재를 택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가운데 부르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대제사장 삼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해박하게 또 알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또 인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만을 보더라도 벌써 시편을 3번에 걸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게 시편 2편 7절, 또 6절에 나오는 게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역시 시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과 10절에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아론의 반열, 즉 인간의 반열, 인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멜기세덱은 사실은 그 정체가 의문투성이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이름을 지닌 인물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양손에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환대하기 위하여 마중 나오는 왕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읍,
도시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성읍을 뜻하는 살렘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복하면서 그를 마중 나옵니다. 제사장이지만 또한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속하실 제물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마침내 승리하며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축복해 주실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연약한 인간 가운데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은 멜기세덱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도 역시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가 7절부터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는가 7절이 언급하고 있고 또 8절 9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능히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셨고 친히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 제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의 온전한 직무를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성취하셔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효력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은혜의 효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물꼬를 터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열, 사람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었더라면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한계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신 자체로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셨고 그것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온전한 대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본문은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은 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연약에 휩싸이지 않은 참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인간의 혈통이나 국적이나 어떤 다른 사회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왕으로서 친히 자기 백성을 축복하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이 일들을 감당하신 분으로서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심을 믿고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또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우리 죄를 위해 고통받으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속량의 은혜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대제사장이셨던 완벽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닮아서 우리 역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결단과 결심을 하는 우리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충성된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며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완벽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인간 제사장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기의 죄 문제조차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나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시간 자각하며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긍휼에 풍성하신 대로 그 언약에 신실하신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주시고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죄 가운데 살지만 죄와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다면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되 건강하게 균형 잡힌 교회, 건전하게 세상을 밝히는 교회, 그렇게 건실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스튜디오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붙들어 주시며 그들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 공부하는 것인지 무엇이 제일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남은 기간 동안 또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적당한 긴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이 수능시험일인데 하나님 수능시험일까지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걸음걸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환우들, 또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아픈 자들, 투병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사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환우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줄어들 줄 모르는 이 코로나의 지속세와 확산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고 일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국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세계 도처에서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일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되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